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소더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엑소더스는 탈출의 의미예요. 유대인 역사 가운데 모세가 주도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대탈출한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이 엑소더스는 유대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모세의 등장과 유대인의 결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눌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업에 앞장서게 했다고 믿고 있어요. 모세는 람세스 2세에게 유대인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람세스 2세와 담판을 지었는데요. 별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라오와 정면으로 맞섰어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 소동이 일어나고 모기와 등해가 들끓고 가축병과 피부병이 만연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한바탕 메뚜기 소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이야기였어요.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엘 각 가정은 집 대문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마지막 재앙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피 흘림이란 죄를 사함을 표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피 묻은 대문을 보고는 그 집을 건너뛰었어요. 성경에는 이날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이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의 맏아들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스어로는 파스카,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해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힘들겠다고 판단한 파라오는요, 밤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집트를 떠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순간이죠.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킬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명했어요. 유대인의 그 거룩함은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지만 근육적인 생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거룩의 정신은 유대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자녀교육,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누룩과 사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 해 유대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축제를 지낸 후에 지금까지도 축제가 되면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인 마짜를 먹으면서 선조들의 고통을 되새기고 있어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이나 식품가게에서는 부풀린 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딱딱한 나무토막 같은 햄버거와 피자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시도인데요. 유대인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은 교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말해요. 교만은 인간이 신을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유대인들은 누룩을 인간의 자부심이 이기심으로 커져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빵에 누룩을 넣게 되면요, 부드럽고 먹기가 편해지잖아요. 누룩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의미해요. 인간은 편안하게 되면은 나태해지고 타락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음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걸어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직선 거리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황무지 사막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40년을 걸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아주 중요한 집단적인 체험을 의미해요.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인데 구원을 위한 정화 기간이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규율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을 위한 율법을 내려주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시대를 앞선 율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신은 유대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그 민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비로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였어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월절과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광야의 방황을 기억하는 날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경축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어떤 성문법보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과 여성 존중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에 명시된 위생 관련 사항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훗날 로마 시대에 채택되어서 인류를 당시의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구해주었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최초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는 그런 원칙을 세워주었어요. 3000년이 지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어서야 역사에 등장한 그런 개념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유대 민족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내세웠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기독교들에게 예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세를 기리는 명절은 따로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오경이라는 토라에서는요, 모세가 말했다고 하는 그 인용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